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먼저 우리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서 염려가 크실 줄 압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염려는 혹시 내가 또 우리의 자녀가, 우리 가족이, 또 우리 교회에 감염자가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여러분들 가운데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 경기가 너무 좋지 않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힘든 줄 알았는데 지금 주변에 전방위적으로 우리 모든 우리 분야가 크게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듣습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을 보러 갈 수도 없고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영업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수출입 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다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잘 잡히질 않으면 이제 외국에서도 한국 출입 금지, 이런 혹시라도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 때문에 아마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가 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천지로 인해서 확산됨에 따라 교회, 일반 교회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인식들, 또 예배에 대해서도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좀 더 염려함이 없이 우리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좀 도울까,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긴급하게 우리 어제 우리 당회 장로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몇 가지 조치를 좀 내렸습니다. 우리 주보는 금요일 날 만드는 것인데 주보 광고가 다 나가고 나서 토요일 오후에 좀 조치를 내린 몇 가지를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국가 방역에 좀 동참하고 또 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오늘부터 공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 회의, 그리고 야외 활동은 잠정 중단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인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까지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니까 여기에 잘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는 우리 어제까지 우리 구역 세미나를 하면서 구역장님들에게도 공지를 했습니다만 정정해서 원래는 구역 예배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구역 예배, 그리고 3월 첫째 주부터 시작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상반기 성경대학 또 잠정 연기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앞을 보고 예배를 드리지만 교제할 때는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혹시라도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마주 앉아서 교제하는 그런 장소를 모두 다 이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당 그리고 카페 운영을 당분간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다 중단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우시겠지만 과도한 신체 접촉은 피해 주시고 우리 악수를 하시거나 그런 일들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어제 사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도 또 전화도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좀 기침이 좀 있거나 아니면 발열이 좀 있거나 또 어떤 분은 명동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 외국인들 많이 좀 상대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본인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시는 것은 좀 자제하겠다. 그런 연락들이 많으셔서 오늘 빈자리가 제법 좀 많습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혹시 내가 기침이 좀 코로나랑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기침이 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열이 좀 많이 오른다거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서 몸살 감기 기운이 좀 있다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무리해서 교회에 나오시지 마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컨디션을 잘 아시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 내용을 유튜브로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들의 면역력도 강하고 또 담대한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염려하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공예배 참석하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를 좀 해두었습니다만 요즘 매점 매석이 아주 심각한 문제여서 교회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1인당 5개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량으로 구입해 둘 수 없다는 점을 여러분 이해하셔서 마스크를 우리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좀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KF95가 아니어도 우리 보통 병원에 우리 병문안 갈 때도 의료용 마스크 있잖아요. 저도 그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만 마스크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충분하니까 그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뒤에 교회에서 최대한 주중에 준비할 수 있는 양을 준비해서 비치를 해 두고 있으니까 안내위원들 또는 사무실에 오셔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받아 가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의 경우에도 주일 예배 이외에 우리 모든 야외 활동 또 주중의 모임들 이런 것들은 다 중단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또 성도들이 불안해 하실 수 있어서 우리 교회가 확진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우려가 없는데도 제가 지난주에 관공서에 그리고 또 보건소에 또 여러 군데 우리 어떻게 좀 소독하고 방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문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좀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알아봤더니 지금 업체에서도 당장 와서 방역해 줄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리고 또한 우리 관공서에서도 그럴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우리 교회 또 그런 건물들은 100% 확실하게 좀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줬어요. 그래서 어제 구역장 세미나가 있어서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인데 어제 잘 대접해드려야 되는 날인데 우리가 세미나 끝나고 나서 교육관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본당 다 깨끗하게 소독을 다 했습니다.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예배 드리셔도 되고,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이미 공인된 업체에 문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스코라고 우리 이번 화요일에, 지난주에는 도저히 안 돼서 이번 화요일에 교회 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우리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엄격하게 말하면 안 해도 되는 문제이지만 우리 안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개인 위생에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철저히 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밖에 가셔서 우리 손 씻는 일, 마스크 착용하고 활동하시는 일, 또 야외에 가셔서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시고 또 이러셔서 혹시나 우리 수종교회 성도 중에 확진자가 우리 나올 경우에 우리가 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사실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한동안 우리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 운영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개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신천지 문제로 이게 대단히 확산됐어요. 확산돼서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실제로 그런 문자들이 많이 다녔어요. 신천지가 다 폐쇄되었기 때문에 기성교회로 많이 들어와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아마 이런 염려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을 텐데, 그런데 우리 신천지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미 교회들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럴 때 예배를 빠지면 본인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냥 예배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에
갔다가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은 조심스럽지만 교회 안에 크게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예단은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밀하게 온갖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니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머물고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도 우리 손을 닦고 잘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런 일이 속히 좀 빨리 지나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극복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바울의 변명.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오늘 읽은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의 변명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변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의 경우는 변명하면 요즘은 핑계댄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기 쉽지만 원래 변명이라는 말의 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변명이란 자신의 죄나 잘못 또는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가 생겼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말, 이것이 변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변호, 변론, 이것이 변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어로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방어하는 말, 또 자기 변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죠. 자기가 아무리 법을 전공해서 법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또 말을 잘 하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변호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5년에 변호사법이 제정된 이후에 변호사 제도라는 것이 있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도 국선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제가 여쭤보니까 변호사 강제주의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바울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대략. 그때 무슨 변호사 제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법 체계가 지금처럼 잘 짜여져 있지도 않은 때였으니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변호해야 되는 상황에 닥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22장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장인 21장을 보면 21장 2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먼 타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 그것도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왔더니 갑자기 유대인들이 바울을 덮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체포한 것입니다. 근데 체포만 한 게 아니에요. 자,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체포당해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체포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이유가 28절에 나오는데, 자,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데 에베소에서 다른 나라에서부터 데리고 온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방인을 바울이 성전 안에까지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크게 이 두 가지 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둘 다 터무니없는 말이었습니다. 먼저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것 중에 지금 선민, 율법, 성전, 이것을 보통 유대교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교의 3대 요소, 선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 그리고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성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성전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비방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런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러분 21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자, 이방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전에 있었어요? 시내에 있었어요? 시내에 있었는데 이것만 가지고 시내에서도 함께 있는 것을 보니 성전 안에도 함께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한 거예요. 추측으로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폭행을 막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마침 이때 이곳을 간헐하고 있던 천부장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소란스러워요. 누구를 막 두들겨 패고 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흩어졌어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10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관리인데, 그래서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도대체 지금 왜 이 사람을 두들겨 패고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죽어야 될 정도로 중죄인이냐? 물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성전 앞에서 천부장의 주재하에 간이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 이 사도 바울을 폭행했던 유대인들은 왜 사도 바울을 폭행하는지 이유를 밝혔어요. 두 가지였다 그랬죠. 유대교를 비방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해야 될,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맞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장에 1절이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기 변호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명했을까요? 그리고 이 변명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변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관계할 때, 그럴 때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의 이 변명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변론이 언제나 여기에 입각한 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변명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가 담겨 있었다고요? 사랑이 담겨 있었는데, 자, 먼저 사도 바울이 재판에 임하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부분만. 시작. 부형들아. 됐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주변에 둘러서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냐면 부형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부형들아라는 말의 뜻을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 같고 형님 같은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부형들아, 형제들아, 아버지 같은 분들아, 이렇게 말을 한 이 사람들, 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금방 살펴본 것처럼 좀 전까지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을 두들겨 팼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부형들아,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는 걸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 이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화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좀 누그뜨리려고 자세를 낮추어서 부형들이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 부형들아라고 불렀던 이유, 그 이유가 로마서 10장 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여러분, 바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변명을 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구원을 알려줘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비록 괴롭힌 사람이고 폭행한 사람들이지만 따뜻하게, 그리고 평정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랑의 언어로 부형들아, 부형들이여, 아버지 같고 형님 같은 여러분들이여, 이렇게 딱 친근하게 그렇게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저는 이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혹시나 놓쳐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내가 지금 내 사명이 무엇인지, 정말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살기 어린 불꽃 튀는 그 눈들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사랑으로 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형들아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위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믿음을 지키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변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앞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했다, 이 세 가지를 비방했다라고 주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얼마나 귀한 것이라고 여겼는지 아십니까? 또 사도 바울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얼토당토하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이 누명을 쓰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누명을, 이런 오해를 풀지 않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들도 구원받도록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바로 잡을까요? 자, 먼저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로 지금 변명을 시작하는가? 히브리 말로 변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히브리어는 사어예요. 사어라는 말은 죽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이 쓰여진 이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코인의 그리스어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이 코인의 헬라어를 쓰는가? 쓰지 않아요. 하지만 이 코인의 헬라가 가치 없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신학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헬라어를 배웠는데, 그런데 지금 통용되는 언어가 아닌 것을 사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주로 헬라어, 아람어를 썼습니다. 바울도 헬라어와 아람어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중 그런 유대인들일지라도 골수 유대인들, 아주 유대주의에 심취해 있었던 유대인들은 끝까지 히브리어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도 히브리어를 배웠고 잘 알고 있었고 충분히 구사할 수 있었기에 이 사어와 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유대인인 것을 유대인을 비방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골수 유대인입니다. 나는 히브리어도 구사할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도 바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자기가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기가 정통 유대인인데 그런 자기가 어찌 유대인을 비방할 수 있겠냐.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율법을 비방했다고 사도 바울을 이제 매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배울 수 있는 최고 교육기관이 어딥니까? 가장 권위 있는 교육기관이 어딥니까? 가말리엘 학파가 아닙니까?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것도 엄격하게 배웠습니다. 그런 내가 어찌 율법을 비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22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체포당한 것도 성전에서 체포당했어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다른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예루살렘 어디를 먼저 갔냐면 성전을 먼저 갔어요. 왜? 성전에서 기도하려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런 자기가 어찌 성전을 비방할 수 있고 또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을 정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줍잖은 핑곗거리를 가지고 자기를 변명한 것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변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진실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변명하는 이유는 지금 이 진실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짓된 방법 또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아니면 평소의 모든 삶이 거짓투성이인데 나중에 예수님 이렇게 전하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아주 문제지요. 그런데 이 신천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신천지는 언제나 거짓이 용인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교회 안에도 몰래 침투해 와서 진실을 말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꾸며냅니다. 심지어는 이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연극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하는 말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사람들이 지금 방역에 협조를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제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은 관계로 얼마나 골머리를 앓고 있고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 퍼졌는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신천지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언론에서 말하는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도 그들의 말을 얼핏 들으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평소에 언제나 거짓말로 일관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거짓으로 포장되지 않습니다. 거짓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진리를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변호하고 있기에 진실이라는 무기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자기 자신이 죄가 없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에 속한 우리 모든 우리 권속들 언제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진실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을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을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때리는데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유대인들을 이해했어요. 근데 적당히 이해한 게 아니라 아주 넘치도록 이해를 했어요. 왜 넘치도록 이해를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도 박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남녀를 결박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남녀들을 옥에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런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체포하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이해하고도 남다. 왜?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하지만 알지 못하고 했다. 여러분들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나한테 그러는 것 내가 이해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변호를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올 한 해 열린 성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웃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언제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내 입장에 서서만 생각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서 그런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왜 자꾸 저럴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진정한 열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주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변호 속에, 이 변명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앞선 세 가지, 사랑이 담겨 있었고 진실이 담겨 있었고 이해가 담겨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맨 마지막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변명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었어요. 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변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언어, 그리고 진실의 언어, 이해의 언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자, 6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중에도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새빨간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거짓말인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한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스르고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재판에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교의 이 3대 요소를 어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돌을 들고 사도 바울 주변에 서 있어요. 제대로 변호하지 않으면 죽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변호해야 될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 오늘 본문의 바울의 변명은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요, 오히려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위한 변명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변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 나라면 지금 사도 바울처럼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목사인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는 사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나오실 분들이라.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오늘 마스크를 다 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이 일이 나중에 믿음의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 우리 한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그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다 마스크를 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 그러니 예배 조금 이제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을 생각하면서 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될 거예요. 믿음의 좋은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아침마다 오늘 예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늘 믿음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약한 분들, 우리 새가족들, 초신자들, 이런 분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을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예수님에게 초점이 조금 맞춰지려고 했는데 다시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목사로서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이런 순간에도 평정심을 놓치지 않고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끝까지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여러 가지 일로 나오지 못한 분들 중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 SNS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 이해의 메시지, 우리 관심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또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닥친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에게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